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부모 멘토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부모가 할 일. 오늘 우리 중고청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이제 부모가 될 겁니다. 앞으로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어질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의 그 나이가 27, 그리고 또 사모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혼하기 싫어요? 그래요.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이발사 사장님이 아주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자를 먹여 살려야 돼? 내가 왜 아이를 먹여 살려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아들 둘이가 다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은요 오늘날 신앙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결혼하여 행복한 그런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결혼을 하여서 그리고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래도 목사님이 5 낳았는데 목사님 근처까지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그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물맷돌 교회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집회가 빡빡하게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요즘 뭐 장경동 목사님, 김문우 목사님 같이 아주 뜨는 그런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과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어졌냐면은 그 한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서울지방공회에 한 10분 정도 목사님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3명 낳은 분은 완전히 죄인이더라고요. 그 서울지방공회에서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이 8명 낳으신 분이 제일 많이 낳으셨고 이 청주의 푸른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8명, 그 다음에 서울의 상남교회 목사님이 6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관교회 목사님이 한 6명, 그리고 이제 제가 5명, 그리고 김용환 목사님이 5명, 뭐 이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주교회에 있는 박태훈 목사님이 4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사랑의 교회에서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 하늘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3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3명 낳았는데 완전히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충한 그런 종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모의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보면서요. 이 책에 보니까 뭐 이러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아주 IQ가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럴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시사 주간지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 이 시사 주간지에서 20세기를
장식한 3명의 위인 해가지고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이 다 누구냐면은 20세기를 장식한 3명의 위인, 예? 예, 3사람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3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인슈타인,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아인슈타인은요, 예, 물리학으로서 현대 과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그 분석학의 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이드,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 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3사람을 뽑았는데 이 3사람 다 어느 민족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01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한 5분의 1 정도가 어느 민족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유대인들 그 비중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요 알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 그 파워는 대단해요. 미국 경제에 미국의 억만장자의 한 40% 정도가 어느 민족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이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 석유 재벌 록펠러 있잖아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그 석유 재벌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에요. 러시아에 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창업자도 유대인이고, 허쉬 초콜릿의 창업자도 유대인,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도 유대인, 베스킨 라빈스의 창업자도 유대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발머도 유대인.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미국 경제의 한 40% 정도를 갖다가 차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가? 유대인의 그 성공의 진짜 비밀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보았어요. 야, 유대인들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주 IQ가 뛰어난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2002년도에 세계 한 185개 나라를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국민들의 그 IQ를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 국민의 IQ가 한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로 IQ 95였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되어지냐면은 한 26위 정도. 그리고 한국 국민의 평균 IQ가 얼마냐면은 바로 106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냐면은요, 세계 한 2위 정도 되어진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2번째로 IQ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민은 IQ가 평균적으로 한 98 정도 되어지는데 한 19위 정도 이렇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IQ 100 밑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뛰어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과학적으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성공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지식 교육과 그 다음에 인성 교육, 요 2가지의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되고 인성 교육. 다시 얘기하면은 인간은 전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엇만 그들이 가지고 있냐면은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을 그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성 교육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 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 가지고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그 방법을 잘 사용하냐면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잘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궁금한 그 부분이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이 부모들은 유대인 그 부모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그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나중에 부모가 될 거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안에 이제 다 이제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교육의 주체로 모셔라.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교육의 주체로 모셔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하나님과 자녀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부모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그 역할 범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가르쳐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한 신앙의 인물의 그 부모가 같이 기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도 보면은 그 부모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도 그 부모가 함께 기록되어 있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특별히 삼손과 관련하여서 삼손의 그 부모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13장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떠한 자로 지명하셨냐면은 나시린으로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어릴 때부터 구별된 그런 아이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지고 교육의 주체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 교육의 주체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전쟁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앞장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도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올라가는 그 부분도 그 다음에 또 중학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물어봤네?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고등학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 이제 참 그거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저는 저희 아이 고등학교 가는 것 갖다가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삼손의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들마다 이런 아이에게는 이런 처방, 모든 아이에게 같은 처방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쌍둥이가 있다고 할 때에 A라고 하는 쌍둥이에 대한 처방, B라고 하는 쌍둥이에 대한 처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한다.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달라요. 그렇죠? 이게 연년생이라고 할지라도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 보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 그 자녀를 갖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오는 것과 관련하여서 제자들이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을 하시면은 이 아이를 가장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 기도를 갖다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다가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겉으로는 기도하도록 만들 수 있어도 아이의 마음이 진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한계가 무엇이냐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예요. 아이의 내면적인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뿐이냐면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아이의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가지고 기도로 양육을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냐면은 하나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까지도 살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니까 아이의 생일이 되어지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쁠수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정말로 힘든데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인숙이라고 하는 그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교실의 담임이 되어주세요. 그리하여 저와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게는 이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도 가르칠 능력도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아이가 점점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크리스찬 부모와 교사의 능력의 원천이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 삶의 현장은 완전히 전쟁터와 같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무기 없이 이러한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 부모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령의 검인데 이것으로 무장하여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녀 교육은 영적 전쟁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냐면은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 해답이 성경에 있노라고 말하면 어리둥절해 한다. 성경이 크리스찬의 삶의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 아이를 양육,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에 길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육 서적들이 있는데 그 교육 서적들이 진리일 수 없어요. 그때 바뀌어요. 그리고 또 아이 양육과 관련된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크리스찬 부모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러한 그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하든지 오늘도 깨닫고 가야 돼요. 깨달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다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신앙교육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신앙교육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교회, 회당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성경 속의 교육의 장소는 어디냐면은 삶의 전 영역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의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 그다음에 길, 그다음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삶의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그 모든 것들이 교육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이제 집이 나와요. 집. 예? 그래 이 교육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그 가정을 보게 되어질 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그다음에 어머니, 그다음에 또 디모데. 예? 이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그 간수의 그 가정을 보게 되어질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너와 내 집.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가정도 보게 되어질 때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로 그 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가정.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신앙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냐면은 가정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자녀를 신앙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교육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학교에서 가르쳤습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삶의 영역이에요.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도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갈 때든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워 있을 때든지 그리고 또 일어날 때든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어느 장소 어느 때 상관없이 그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전인적인 교육이에요. 전인적인 교육.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식 교육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학원에만 다 맡겨 놓아서는 안 돼요. 지식 교육과 그 다음에 인성 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삶의 그 영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길을 가고 그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부모에게 맡겨주셨는데 자녀들을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을 해야 하는